2024년 10월 10일 남전도의 헌신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과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4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있어 전과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를 세우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도영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7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소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손님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나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린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내 하나님과 나쁜 복을 주시사 내 땅에 내려가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건효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원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 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아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의 게으름과 무관심과 열심이 부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고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인 반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의 무기력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 이 공동체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과 부족함을 알고 이 땅에서 죽음의 문을 넘기 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나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위임하신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모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6일을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의 역사와는 다르게 지금의 세상은 과학과 기술의 혁신으로 지구 모든 곳에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그 혁신의 결과를 통하여 급속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직접 몸소 경험하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변화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지구촌 대부분의 교회는 그동안 쌓아온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힘쓸 뿐 아니라 세상과는 점점 벽을 쌓아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가 되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비극적인 시대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 이 땅의 교회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은 생명의 복음의 영향력을 어떤 방법과 모양으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우리의 어리석고 우둔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온 세상은 만몬이 강력하게 활개치는 시대임을 절실히 느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이 만몬의 신 앞에 절대 무릎 꿇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만몬의 신이 활개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하여 정가하게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가난과 기후재해로부터 고통받고 신음하는 수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준비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을 따라 이번 한 주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전도에 헌신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남전도의 회원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의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주일 예배 말씀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이 제목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의 첫 부분을 따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이라는 포로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삶을 얼매는 모든 굴레를 벗어 던지고 힘차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남전도의 회원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삶의 전환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는 상황 속에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성읍은 견고했고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은 모두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아서 무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실패의 상처는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주저하게 만들고 때로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지레진작으로 어떤 일을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말씀은 승리를 주시고 물질적인 번영을 누리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며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이 번성하며 또 부유하게 되며 그리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들이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들입니다. 성공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결과가 아니라 누가 어떻게 성공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들을 선정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개선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나서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하면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문가임에도 전문가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교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좀 한 해씩 지나가면서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처음 대하는 물건이나 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뇌가 정지된 듯한 느낌을 받고 당황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전에는 손쉽게 이해하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좀 당황스럽고 고민을 해야 이해하고 그리고 조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과 롯데를 갔습니다. 케첩을 가져오기 위해서 케첩을 짜러 갔는데 그냥 늘 하던 대로 까만 버튼을 눌렀습니다. 케첩이 안 나는 겁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이번에는 까만 버튼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케첩이 안 나는 겁니다. 진짜 정말 당황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케첩 하나 짜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순간 어떻게 해야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한번 그 까만 버튼을 잡아당겨 봤더니 쑥 뽑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망신 나가지 않고 무사하게 케첩을 짜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기술이나 문화의 발전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을 경험하고 좀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문화 지체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들이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이런 생각과 타협하거나 지게 되면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 물을 건너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문화체의 현상이 우리들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굳이 억지로 말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 영적 지체 현상이다라고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성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고 하는 물음에 우리가 선뜻 대답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떠오른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어둠 속을 헤매며 갈 길을 몰라 방황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이 어둠 속을 홀로 걸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이 찬양의 가사가 더욱더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의 가사는 낙심한 마음을 위로하며 절망에 빠진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 속을 헤매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에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 헤매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오늘 우리가 낙심을 떨쳐내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만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라는 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구절에서 괴로웠던 사나이는 아마 시인 자신을 가리킬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복한 사람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 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기쁨이었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게 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약함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길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장멸하고 성도를 박해할 때 예수님은 저우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님이라 말씀하며 바울을 찾으신 예수님 앞에 바울은 두 손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사람을 죽이던 인간 백정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사자가 된 바울의 일생은 그야말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이 말씀에 어울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말하던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이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렸고 성공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귀영화와 성공의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주의 백성이 받은 사명을 온전히 성취한 성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누가 복을 받았는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가 되는 것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다른 신을 따라 숨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성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관계입니다. 온전한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택함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가 말과 삶 속에서 드러났기에 성도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도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낙심하여 주저앉은 바벨론 포로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라의 백성에게
하루하루의 삶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여 소망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틀림없는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9절 말씀은 분명하게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벨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명확한 길이 제시된 것입니다. 우리도 어둠 속을 헤매며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때를 보낸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경험이 바로 우리가 받을 구원의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한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어떻게 구원의 선포로 이해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힘의 근원이 나실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행하는 것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에게 부여됐던 나실인의 임무는 세상의 쾌락을 쫓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절제된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삼손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버리고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그에게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다시 능력을 회복하게 되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들이 모두가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였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데 라고 하는 찬송가 485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모양 찾아가리. 오늘 혹시라도 내가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 줄을 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스데반 집사를 장사 지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일어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성도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흩어진 성도들은 마침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있었기에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만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영적으로 단지 어둠 속을 헤매는 불쌍한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을 굶주리게 만들었던 7년간의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 요셉을 향한 환호와 환대가 사라진 자리를 억압과 핍박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역사가들은 국가적인 영향을 기울인 대규모 토목 공사에서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축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흔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들의 출퇴근 기록, 임금 지급에 대한 기록 등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역사가들은 이런 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건축했던 이유는 북방의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점령했던 나라의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장성을 쌓는 노역에 동원하여 그들을 힘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리장성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내오는 것은 만리장성 건설이 당시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너무나도 많아져서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의 족들과 연합하여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부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부과해서 생활을 괴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 것이 얼마나 큰 불평과 손해를 감수해만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타국에서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어둠 속을 헤매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매일 고독 노동에 시달리는 생활은 어두운 밤과 같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권의 역사는 도리어 애굽의 박해를 가중시켰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에 매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바로는 더 큰 박해로 응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할 정도로 말입니다. 출애굽을 눈앞에 둔 6월절 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밤은 내 힘으로 어찌 볼 수 없는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내린 6월절 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물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 온통 피에 잠겨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두려운 장면입니까? 이러한 장면은 애굽의 일반 심판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의 첫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심판발입니다. 6월절 밤에 일어났던 구원의 사건은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믿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도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라고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얼마나 암울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인하여 이스라엘을 억압받던 애굽을 철저하게 심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4절 말씀은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간증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오래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에서 중장비를 운영하는 어떤 회사에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고지식한 직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면서 나는 오늘 주일을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고지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직원이 바로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고지식하고 술, 담배도 하지 않은 이 직원은 자연스럽게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다들 담배를 피는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그 자리에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 끼고 싶은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겁니다. 아마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은 아마 세상에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식한 직원은 신앙인의 은근하고 믿는 교훈들을 성실하게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독실한 믿음을 가진 직원은 이 독실한 믿음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퇴를 앞둔 총괄 매니저가 그를 사무실로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중장비를 운영하는 우리 회사의 환경을 고려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총괄 매니저가 되는 것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후임 총괄 매니저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파격적인 진급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그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이 회사의 상황을 고려볼 때 독실한 신앙 힘을 가지고 그 정도로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는 그가 총괄 매니저가 되는데 적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회사 어느 누구도 이를 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가졌던 힘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혁통함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당하는 공격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복과 성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리는 것을 기뻐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남정도의 현 소동님들 하노이 생명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주관과
또 내가 편한 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내 지혜와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거룩한 삶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우게 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더욱더 애쓰는 우리 모든 남정대 성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고 가는 자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행동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며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공로를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준 안수사님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걷사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소서.
보험기도 함께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남전도의 헌신주일 예배를 한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섞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받은 것 귀하게 구걸해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고백하는 11조 예물과 늘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각종 감사의 예물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주일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아사 악한 원수마귀의 관계가 하나도 해를 끼치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증거하는 능력 있는 가정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직장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으며 인정받는 인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그리고 행동과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의 본을 온전히 보이게 해주시고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한 명의 직원이 되어서 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인재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를 격려하는 기업과 사업장마다 하나님 친히 함께 격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넘지 못할 산이 있달지라도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오며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 붙잡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모든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과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이 예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오며 또 선교 기관을 후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작은 이 물질이 앞으로 더욱더 큰 물질로 더 많은 기관 그리고 더 크게 후원할 수 있는 생명학 교회의 재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송해 주신 우리 박성주 집사님, 원래는 그 한국에 그 진료가 그 예약이 됐었는데 오늘 그 이 남성교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그 뒤로 미루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은혜로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 한 가지 더는 그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남성교회가 모여서 그 성교 공부방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 공부방 봉사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부터 개강을 하기로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12월 1일로 그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디 그 성경 공부 여태까지 안 하셨던 그 분들, 그 성경에 대한 어떤 공부에 대한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도 신청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재교육이 필요하다 이러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경 공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기 그 남성교회에서 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 점심 식사하고 가지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드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다짐하는 남전도의 회원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자녀